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을 이제 계속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주제가 예배로 옮겨집니다. 약간은 조금 왜 예배로 옮겨질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또 하기도 하지만 예배로 옮겨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본인을 소개하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내용은 이제 익숙한 내용이긴 한데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저도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걸 남겨두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대화의 주제가 예배로 옮겨지는데 조금 매끄럽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인이 했던 게 그 전에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보소서 선지자네요. 그러니까 당신이 뭔가 특별합니다라고 이제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뭐 남편 얘기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분이 뭔가 대단한 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고민했던 그 부분을 이제 물어봅니다. 질문이 이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리시민산이라고 해서 이제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했던 곳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의 질문이었고 역시 예수님은 늘 제3의 대답을 하시죠. 대부분 보면 우리의 질문은 늘 틀려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계속적인 논쟁이었어요. 어디에 예배가 정통성이 있는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 질문을 탁 던졌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질문이 올바라야 답이 올바르게 나오는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때는 한 90%는 우리 질문은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별로 질문해도 할 필요도 없는 거를 질문하고 질문해야 될 것을 질문하지 않죠. 그 부분에서 우리의 질문이 조금 날카로워질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제 그거에 일단은 다른 얘기 너무 이제 복잡한 얘기라서 거기에 초점을 맞춘 다음에 여인의 초점은 어디였습니까? 무엇이었어요? 장소죠, 그죠?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쌓아왔던 역사적 맥락이 있는 신학적 나름대로의 큰 주제로서 이제 이분이 선지자 딱처럼 보이니까 하나님하고 친한 거죠. 그러면 답을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너의 포인트가 완전히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인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짚어주시는데 한 두 가지, 뭐 많게는 세 가지를 짚어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일단 장소는 아닌 거죠, 그죠? 그러면서 짚어주는 게 뭐예요?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인은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야.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하면 그리고 여인이 받아들이지 못할 얘기였는가 하면 우리야 이거 되게 익숙하니까 그런데 내 말을 믿어. 네, 얘기잖아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대충 얘기해서는 사람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주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도 제가 아까 말했던 잘못된 질문은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안 믿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끝난 거야. 좀 그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고 뭐 저렇게 돼 있고 그렇구나 하고 안 믿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그거 아니야. 장소의 문제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소의 문제라는 건 단순하게 장소, 딱 그런 것을 좀 넘어서서 결국은 사람들은 장소, 방법, 겉모습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물질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서 예배라는 단어는 이제 광의의 의미보다 협의의 의미겠죠. 왜냐하면 이제 장소의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제사 제도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하나님 어디서 임하시는 분인가, 예배를 드리는 게 그들이 정말 신성한 장소는 어디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도 보면 요 지금 기록될 당시에 헤롯이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을 지으면서 지금 이곳이 거룩한 곳이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뭐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 유대인들은 거기에 막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마리안들은 그렇게 성전, 헤롯 성전이 지어지는 걸 보면서 괘씸하고 그거 아닌데 하면서 뭐 그러고 있겠죠. 거기에 막 초점을 맞춰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헤롯 성전이 여러분이 뭐 들으셨던 것 황금으로 막 덮여있고 화려해요. 되게 화려하게.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의 성전보다는 훨씬 더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더 화려하게 지으려고 했겠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이게 몇 년이요? 70몇 년 동안 지었던 건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70년이 아니고 얼마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예? 그런 숫자죠. 예, 뭐 하여튼 성전 지은 시간 얼마나 걸렸죠? 네.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무너뜨리겠다고 했을 때, 야 이거 지은 게 지금 몇십 년인데 네가 뭘 이거를 허르냐, 이거 얘기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막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상태인가, 로마의 압제와 고통과 어려움, 그 다음에 이런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전에도 자기를 4층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메시아가 오고 그 다음에 뭔가 야이씨 녹음됩니다. 거기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은 막 거기에 뺏겨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것이고 저것이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도 그렇게 거룩한 곳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잘 되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미서거에 집중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정신 차려, 그거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여인의 상태가 뭐 이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조차도 예배 장소에도 관심을 가질 정도의 그런 중요한 문제,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세상적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내가 그냥 평소에 들어왔던 것, 이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대표적인 얘기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거죠.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이제 믿음의 선배들의 노력을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분들의 그런 행동에는 나름의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막 폄하하거나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분들의 신앙은 존중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결국에 가서 더 옳은 방향, 더 성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면, 우리가 들어왔던, 전통으로 받아왔던 이런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섬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올바른 질문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어떤 태도, 어떤 방법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해집니다.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된다. 미래형으로 얘기를 처음엔 얘기하세요. 지금 아닌데 그 때가, 니네들이 그런 장소와 상관없이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데, 뒤에 보면 23절에 곧 이때라라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게 지금이야 라고 얘기하시니까 사실 이때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는 그때 이미 이제 차고도 넘치는 때니까, 이때는 이제 이 여인하고 얘기할 때 이제 그럴 때가 올 것이고 바로 지금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때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집중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보면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여기서도 이제 때를 얘기하죠. 그리고 그게 지금인데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게 되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렇게 막 어떤 장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모른다는 거죠. 유대인이 그러면 알고 있어서 그럼 정확하게 다 알았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귀신처럼 이렇게 그런 존재는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라는 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장소로 국한되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항상 이제 우리는 거룩한 장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집보다는 왠지 교회가 거룩할 것 같고, 그렇죠? 예배당이죠, 사실은. 교회 건물이 거룩할 것 같고, 이게 여기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약간 기도원에 좀, 산에 좀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세상 사람들이 막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있는 뭐 이곳이 더 뭐 그럴 것 같고, 그렇게 장소를 생각합니다. 이런 장소들이 도움이 되긴 해요. 내가 갔을 때 편안한 마음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옛 추억이 있는 장소 이런 거 있죠. 내가 여기서 은혜 받았고, 여기에서 뭐 신앙의 동지들과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런 이제 뭐 기억들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도 되고 좋을 수 있겠죠. 그런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런 장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장소를 생각하고 어떤 장소에 가면 내가 어떻게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죠. 공부도 집에서 하는 것보다 나와서 공부하는 게 낫고, 그렇죠? 독서실에 왠지 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영화를 뭐 보려고 해도 휴대폰으로 보는 것보다는 영화관에 가서 보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는, 우리의 이렇게 육체는 그런 거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어요. 어디 가면 훨씬 더 좋은 효과와 훨씬 어떻게 받아들이는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찬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화려한 세션과 그 다음에 뭐 그런 걸로 하면 굉장히 이제 좋아 보여요. 사람들이 왜 자꾸 화려하고 큰 것을 만듭니까? 신상 뭐 이런 것들 자꾸 크게 만들잖아요. 크게 만들어서 이게 보면 이렇게 압도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경외심들이 막 자라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장소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뭔가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이제 뭐 스타일이죠.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자꾸 벗어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과 그런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적인 그런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맞기도 한데 이게 아닌 거죠. 이걸 믿어야 되는데 못 믿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내가 오늘도 뭔가 열심히 하고 애쓰고 힘쓰고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 시간에 잘 나가고 설교도 귀를 쫑긋이 듣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 성도라고 계속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큐티를 하고 뭐 내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면 잘했다. 그걸 안 읽으면 큰일 났다. 점점 내 신앙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착각하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건 연결돼 있어요. 공부를 하려면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는 게 낫고, 그런 것처럼 인간이 그런 거에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100%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하나님이 원래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과 진리라고 얘기해요. 이제 영과 진리가 이제 되게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우리의 영으로 생각할 것이냐 성령으로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번역본 여러 가지로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약간 느낌이 달라요. 영과 진리로. 그래서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딱 잘라서 이거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어오셨는데 어렴풋이 영과 진리 뭐 이렇게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게 정확하게 이게 요 본문만으로는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과로 돼 있는데 다른 제 번역본에서는 이게 영적인 진실한, 뭐 영적으로 참되게 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거는 영과 이렇게 엔드가 맞긴 한데, 영하고 진리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그 뭐뭐로를 할 때 이걸 뭐 가지고가 이제 그거를 안에 원어로 보면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하고 진리 안에 영하고 진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일단 거기까지는 풀 수 있는데, 그럼 영과 진리가 뭔가는 어려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영은 하여튼 간에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육적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유추상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성령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필요하고,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뭐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한다 이런 차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이 생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나 세상적인 방법, 뭐 돈을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든지, 내가 무슨 지성이면 감천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교회 올 때는 옷을 깔끔하게 입고 늦지 않고 뭔가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원하시는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진리라는 건 결국은 이 진리가 이제 말 그대로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리고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뭐 이런 것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여인은 참되게 예배하려고 장소의 문제에 집중했다면, 예수님은 때와 그 다음에 어떤 방식의 문제인데, 그 방식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때가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제 물어봐요. 그래, 오케이. 그러면서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가 오는데,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가 이런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내가 말하는 그분이 내가 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지금 이 부분을 너희에게, 그 여인이 생각하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다 알려줄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잖아요. 아직까지 처음 그래도 장소 중요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아주 복잡하고 잘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메시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점이 되게 많은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 다음 때에 대한 문제가 필요하고, 그 때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 때가 어떻게 오는가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연결이 지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생수 얘기할 때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그 생수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원래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큰 흐름은 단순하게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왜 자꾸 예배를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지금 너하고 얘기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내가 너한테 왔기 때문에 지금 그때라는 거예요. 네가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때고 아버지께로 올 수 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데 그걸 또 얘기해 주는 분이 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뭐 어떻게 한다 그래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요. 그죠? 예수님이 뭐냐 하면 예배가 이런 게 뭐냐 하면 지금 오늘 또 얘기하는 게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께 예배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죠. 예배 대상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 대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왔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고 그 때를 누리게 되고 그러면 너희가 집착하고 있는 장소의 문제는 세상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하는 거죠. 그거에 하나의 병행 구절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뭘 하는가 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게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로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하여튼 복잡죠. 정리를 하면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세상적인 관점에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게 필요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고 그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가서 예수님 전하게 되죠. 그렇게 할 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도 뭐 중요한 포인트인데 찾는다는 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되게 다시 말해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거 헛되게 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고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제 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님을 찬양을 계속 했는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중요한 분인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창조의 원래 목적이었던 예배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분이 또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생수를 준다고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왜 어렵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느낌으로 아세요, 느낌으로. 결국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복잡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들 예수님께서 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그렇게 해서 여인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시는가 전체적 흐름을 보면 생수를 주고 싶어 하시고 그 생수를 주는 분이 나고 그 생수는 네가 그냥 세상의 물은 목마르게 되고 헛된 것이고 너에게 한계가 있지만 내가 주는 물,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로 오는 물은 영원한 생수가 되고 네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로 가면 그 생수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아버지께로 가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예배이며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오셔서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십자가하고 다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본문이 구성이 되면서 예수님이 이제 또
나중에 되면 제자들에게 또 뭐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결국 사마리아에 그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러니까 그 복음은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생수를 얻게 되는 것이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오늘 그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로 비추해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정말로 영생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소가성 사람들이 처음에 너 말 듣고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님하고 이렇게 함께 하면서 3일을 머무시잖아요. 그렇게 함께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이제 전체적 얘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정리를 각자 하시면서 혹시 질문 있으면 일단 질문을 하시고 우리 소그룹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22절에서 아까 입장에서 예배할 때가 이들이라는 일회용으로 일단 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시기 전이라서 이제 그 복음은 증거하시지만 그 이제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회용.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중적으로 봐야 될 게, 그러면 예를 들면 과거에 구약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제대로 한 번도 참되게 예배하지 못했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율법을 율법으로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오늘 장소의 문제를 집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미 뭐 하나님 예배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안 되고 있는 가운데 말 그대로 진짜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으니 진짜 더 확실한 그런 십자가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게 꼭 십자가는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이미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그 순간 이미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 역사 속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러면 십자가 이후 사람들만 혜택을 입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전 사람들도 결국은 십자가로 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중성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의미도 맞는 거고 이제 목사님 그렇죠.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 이중성을 너무 한쪽으로 생각하면 이제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또 앞에 말씀드리면서 생각했던 게 정말 단순히 딱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첫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 후에 이제 그 초대 교인들이 교회의 어떤 분위기나 뭐 순서나 예배나 뭐 이런 것들 만들어 간 이제 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오늘 또 말씀을 하시면서 뭐 복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PT라든지 또 막 말하려니까 잠깐 숨이 벅는데 갑자기 숨이 말이 막 급해지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는 들으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익숙하게 궁금했던 게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썼던 서신에는 뭐 옷은 단정하게 입어라 라든지 이제 권고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일단은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같이 교회의 어떤 믿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과 또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 의미가 제가 그러면 지금은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게 이제 후차적이다라는 의미신지 아니면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정리가 되시나요? 내가 말이 좀 급해지려고 하니까. 감으로. 단정해라, 뭐, 우리들은 그냥 말씀, 뭐, 큐티라는 아까 그런 뭐 복장, 뭐, 이런 것들 다 후차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는 분명한 거죠. 별로 하나도 안 중요한 거죠.
지금 교회도 제가 아직 궁금한 게 담임 목사님 뭐 넥타이를 풀라 했는데 그래서 그게 부교육자까지인지 아닌지 제가 보는데 목사님들이 푼 것 같기도 하고 지난주 보니까 작업 때문에 풀었나 다 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자기 막 이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걸 왜 신경 쓰느냐? 하나도 안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안 중요하다고 자유롭게 사는 건 이건 도덕과 예의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성경 안에 넣어주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바울도 공동체가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에서 뭔가 주어지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도서관에 가는 게 낫고, 그죠? 뭐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게 낫고, 이런 게 육체적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100%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늘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내가 뭐 권덕의 의미라든지 나 스스로를 제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런 겉모습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남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으로 자꾸 돌아가야 되는데 지혜로운 건 핵심으로 돌아가면서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2023년도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걸 하면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더 보수적으로 사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뭐 책 잡힐 것도 없고 뭐 얘기 들을 것도 없고 제일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전혀 본질이 아닐 수 있고, 본질이 아니라는 것은 혹시라도 갑자기 뜬금없이 나하고는 전혀 복장이 다른 그런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무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자꾸 불편해진다고 싶으면 이거는 이제 나에게 더 깊게 들어와 버린 거죠. 그 모자를 쓴다든지 예배 시간에 이런 네. 것들이 조금 약간 배제되고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모자는 성경에도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아직 뭐 우리나라에서 모자는 뭐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뭐 여자는 머리에 이걸 쓰고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그걸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상황 가운데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고, 그거를 우리가 오늘날에도 적용해야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을 이때도 맞고 상황윤리처럼 뭐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쓰여져 있던 당시의 상황과 문맥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를 치유하실 때에도 치유하셨으니까 오늘날에도 그 치유가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인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의도와 뜻과 뭐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항상 잘못되는 게 오늘날에도 그 일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건만 맞추면, 이 사람 믿음으로 나갔으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나가자, 이 사람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기도하자, 간절하게 나갔으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이런 상황들이 오늘날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성경을 잘못 오독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의 특수성이 있고 그 특수성 상황까지 고려해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상황을 오늘날로 진리로 갖고 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상황과 그 상황에 있는 내용 같은 것들을 다 해석해서 오늘날로 갖고 와야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전체적인 일단 핵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머리를 쓰고 말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렇죠. 전체적인 것은 받아들이고 디테일하게 막 그런 것들 형식적으로 남을 어떤 비판하고 기준을 세우는 책 잡기 위한 기준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죠. 그렇기도 하고 우선순위가 이제 그런 겉모습이 되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이고, 본질이 겉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겉모습이 본질을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만 거기에서 뭔가 어느 선에서 우리가 끊고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니까 그러게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진짜 본질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이번 지난주 말씀 어성경 계속 듣고 있어가지고 그 뒤에 바울 서신 이제 막 들어가는데, 그 당시 그 동네가 창녀들, 이 머리 여자들이 머리 헤어스타일이 완전 달라서 그런 여자들이 창녀라는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가려라라는 그런 개념처럼
그러한 커트라인 정도가 되는 규칙들, 너는 이거 제발 이렇게 정도는 해야 된다의 규정만 있었던 걸로 그런 바울 서신에 적었던 것 같아요. 아, 가르바를 그때 그 교회를 향해서 섰을 때 그 교회의 문제점을 문제점에 대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보면하는 말이나 실제 그 상황 그 당시에 그 교회를 고려해서 썼던 내용인데 그걸 배경을 같이 읽으면서 그것을 따라 붙여줘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제가 진짜 그래서 궁금한 게 1800년대 그 기독교 그것이잖아요. 지나친 대명사. 우리가 삶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예.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 단순히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정말 공동체가 지켜야 될 여러 뭐 상황들 정말 세세하게 기독교에서 이런 것들을 갖춰야 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정치와 종교와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들이 오히려 저는 목사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인이나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이런 뭔가에 대해서 그런 이제 종교안에 좀 두드러진다고 그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 거예요. 예. 본질보다 이제 권고식을 우선되어 주시는 안아야 하고 그게 부차적으로 이제 같이 따라가서 그 본질을 중요시하게 될 때 누구보다 그 공동체와 그 교회에서 모든 성경을 맥락으로 읽어야 되고 성경으로 풀어야 될 때 권위자의 뭐 교회에 그 이제 순종해야 된다든지 공동체 어떤 규칙, 교회를 세우는 것, 더 믿어야 되는 거 할 때 본질에 충실한 사람은 당연히 따라가야 돼. 그 적용으로 그것도 한번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돌아가시고 장례 다 치르고 다음 날이 수요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 그 찬양을 제가 써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그래도 어제 찬양을 치르고 왔는데 안 서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고 제가 빠락빠락 때리면서 왜 그래야 되냐, 이게 아버지가 좋은 천국에 가신 건데 이거를 왜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예배를 하는 건데 왜 이거를 하면 안 되냐 뭐 이러고 막 부장한테 빠락빠락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하셨던 얘기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니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구나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나는 찬양을 하는 게 상관이 없지만, 나는 찬양을 하는 게 좋지만 나한테는 그런 뭐 어떤 율법 문화들이 상관이 없지만 교회에서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면서 왜 나는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도 뭐 여자가 상을 다 치르고 나면 이렇게 어른 치르고 나면 예배는 예배 드리면서 만들어오지 못하는, 이거는 너무 옛날 그런 거에 국한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빠락빠락 되들었는데, 그걸 바라보는 성도들이 만약에 그 모습을 보면서 힘들거나 시험에 든다면 굳이 내가 거기 서서 찬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내가 왜 그걸 지켜야 되냐에 너무 이게 머리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말 듣고 그렇게 지나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바울이 세상 음식을 먹고 옛날에는 못 먹게 했는데 세상 음식에는 제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그 먹는 걸로 힘들어하면 그냥 먹지 마라. 근데 먹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했던 말이 같이 이렇게 그 말이 이제 그 말로 접목이 되면서 누군가가 그 모습으로 힘들고 시험에 드는, 옛날 어른들은 그런 거에 이제 아무래도 시키셨던 분들이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나는 괜찮지만 누군가가 힘들다면 또 그거를 또 어른들의 그 질서나 뭐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 거는 지켜줘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본질 안에서 공동체의 사랑으로 이제 풀어주면은 사실 안 해. 예배가 내가 밑에서 예배드려도 상관이 없는 건데,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도 이제 왜 그런 율법을 지켜야 되면 뭐 이런 생각이 더 강해서 거기에 뭐 율법이나 뭐 그런 것처럼 왜 어른들의 그것들을 지켜야 하냐, 예배 드린다는데 막 여기 이렇게 막 맞춰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누군가가 나 때문에 힘들고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사실은 그게 안 해야 되는 건데 내 의였구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용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근데 오늘에서 제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건 권덕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적용에서는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뭐라 하거나 불편해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덕이라는 것은 내가 그래도 난 신앙이 잘 있고 난 자유할 수 있는데, 연약한 자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가 지켜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오늘 주제하고는 좀 다르고, 그렇게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이 정죄하고 쓸데없이 뭔가를 자꾸 챙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인도 이 옷이냐 저기 옷이냐 쓸데없는 거에 자꾸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의 초점은 권덕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우리가 안에 있는 자꾸 이런 것들을 깨자는 거죠. 우리가 별로 그런 게 젊은 그래도 세대니까 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하지만 이제 그럼 난 젊으니까 그럼 내가 어른들을 좀 잘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좀 단정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게 너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데 방해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 가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몰라서 그런 거죠. 그죠? 여기선 예배를 하는데 이곳이냐 저곳이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몰랐던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찬양하지 말든 뭔 상관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불편한 건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섬기는 차원은 섬기는 차원이지만 우리만큼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면 이제 제대로 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믿어라, 정신 차려라,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 그 좀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여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에서 뭔가 방해하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자꾸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섬기지 못하게 하는, 혹은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자. 이 얘기하고는 약간 핏대가 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왜냐면, 김일자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은 제가 그때 뭐 그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에 방해하는 것은 분명히 감기를 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한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양보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당장 뚝 떨어져서 우리가 여기서 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여기서 계속 걸으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게 뭐 예의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한 순간에 그걸 잘못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시대에 맞게 같이 맞춰가면서 풀어가야 된다라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배를 정말 드리는 건데 이게 딱 뭔가가 갖춰져 있고, 지금 여기서 이 소가선 여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그러니까 장소나 뭐 이런 것에 국한되어서 얘기한다는 건 관계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는 약간 조금 다른 게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그럴 수 있지만 예배의 자리가 앞이든 뒤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곳에 태어났고 이곳에 있는데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분도 모르겠는데 어른들도 같이 있는 예배 같으면 우리가 그 저 자리가 아니라도 이 예배에 대해서 감이 되지 않는 나는 상관없다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하고 약간 저는 다르다는 생각이 무슨 얘기인지 다. 예, 정말 어른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대에 우리의 것들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죠. 목사님 얘기도 맞아. 근데 그 밑에는 약간 다른 거니까 목사님이랑 나랑 보는 초점이 시작이 다른 거지. 목사님 말씀도 진짜 맞고. 맞아. 이것도 맞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 연합을 하기 위해 진짜 다 말씀을 하신 근데 거잖아요. 예배 방해가 되거나 뭔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나 예배나 다른 부분에 어떤 그런 부분에 타협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지만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런 편협적인 시각으로 사실 보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공감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다른 건 아니에요. 저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시각 자체가 좁은 시각이 있으면 결국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내가 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섬길 수 있는 자리들이나 공간이나 방법들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요, 저는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기진 집사 입장에서 풀어는 게 아니라 저는 어른들의 생각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아, 예. 수고 많았지.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배려하지 말고.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온-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하는데 무슨 말인데요? 예배할 거예요. 예배하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초점은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포인트를. 예. 맞아. 근데 이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내가 자, 정리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자,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권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권덕을 얘기하고 싶지 않고, 지금 그러니까 휴짐살 얘기는 다 건너뛰고,
그 다음에, 난 건너기 아닌데. 그러니까, 나는 건너기 아니라 예배가 만약에 그렇게 위에서 하는 밑에서 하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나 이것도 지금 시대에 나는 이렇게 그 어른들의 그거를 깨뜨리겠다는 나의 어떤 그런 마음, 그러니까 예배하는데 왜 이것도 못하게 이런 게 있었는데 베이스한 말대로 위에서 예배하는 밑에서 예배하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건데 공동체 안에 어쨌든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이거를 생각을 하자면 목사님 말씀하고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하지만 편협적인 시각은 잘못됐습니다. 크리스탈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스스로 목사님의 바라봐야 말씀에 나 적합한 반응이 있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어른들의 그렇죠, 들어왔다. 예, 예. 하지만 행동은 목사님의 오늘 이 말씀의 입장이 주제는 그렇죠, 행동을 했고 그 건덕의 문제는 다른 라인인데 그거에서는 피디니까 적용점이 내가 덕이 안 되는 행동을 할 필요 없구나. 내가 거기서는 의를 세우려는 했나 보다라는 희진이의 적용점은 좀 다른 라인이에요. 하지만 희진이 행동이 옳았다. 우리가 어르신들 이해하고 건덕의 그 의미처럼 집사님 하신 것처럼 그게 맞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 안에도 예를 들어서 뒤집어서 계속 우리의 예배에 그거를 계속 눈치를 보면서 뭔가 계속 위축되게 하고 계속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계속 이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 그렇게 된 거지 잘못된 거지만 그러니까 어른들을 위해서 내가 맞춰줄 수도 있고 나의 어떤 그래서 문제가 예배 문제가 아닌 생활적인 공동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되게 오래 다니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그냥 계속 많은 역할들이나 포지션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오는 사람들이나 아직은 신학적으로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행동 거지가 저라는 사람 자체가 원래 지멋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막 이런 성향 자체가 전 사실 되게 위축이 많이 되거든요. 그냥 나의 자유로운 예배에 방해가 되는 건 나는 안 자유롭게 예배 드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만약에 다 하고 산다? 그럼 이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올 게 뻔히 보이니까 말을 진짜 많이 심심하고 궁금하게 몇 프로 주신 거예요? 이거요? 거의 한 저희 남편한테 줄 알겠지만 남자 반 이상이 진짜요? 네. 지금 해야 돼요. 저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대단해요, 문제.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있잖아요. 안 반가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반가운 척을 입력을 해놨어요. 외워놨거든요. 여자애를 만났을 때 이러한 멘트를 이러한 행동을 한다. 그거는 저는 이게 사람의 대화하기 너무 힘들어서 입력을 해놓고 그거를 이거를 학습 요걸 이렇게 표현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저는 외워서 이걸 외워서 행동하는 거네. 그걸 해서 나 지금 이렇게 별로 안 반갑지만 이 아이를 되게 이뻐하는 것처럼 표현을 해야 이 엄마가 마음에 상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하는 예쁘는 본인의 마음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주체들, 여기 함께하는 공동체는 사실 워낙에 진짜 이모라는 마음으로 볼 정도로 너무 어릴 때부터 애기 태어날 때부터 봤던 애들, 내 조카들 같이 보는데 아닌 애들 있잖아요. 난 낯선 사람의 낯선 아이들이 내 조카도 그렇게까지 안 이뻐하는데 그렇게 막 반갑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러한 것에서는 공동체니까 조심하면서 사는 거 맞겠죠. 예배에 방해되는 거 전혀 안 되는데 아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이렇게 예선을 네, 보고 머리 노력하면 않아도 되나 잠깐 생각했지만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거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내 안에 사실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을 좀 표현을 잘하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없다는 건 좀. 그래서 나도 나의 모습을 늘 항상 얘기하면 힘지 많이 되잖아. 나는 그 얘기하고 그래서 연기하거든. 모습을 티가 나면 안 되니까. 연기는 아주 좋아요. 이거는 건덕과 자기가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자라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장이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본질은 나에게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채워나가면 이제 점점 지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억지로
입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추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내가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 너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여인처럼 이제 다른 거에 집중한다는 거죠. 많이 나와주세요. 진짜 많이 나와주세요. 옛날에 진짜 사람들하고 말 거는 사람한테 대답을 하고. 언니 자꾸 캐릭터를 잃어가서 내가 캐릭터 잃어가지 말고. 야, 지금 연기해서 이걸 노력해서 이걸 하고. 좋은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기해야 되겠다. 그 시초가 마음 자, 또 질문이 없으시면 일단 조별로 나눠서 한 주가 어떻게 살았는가? 목사님 가져갈게. 예? 그거